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5면이고요.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구약 성경 895면입니다. 자, 시편 121편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121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과 그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또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지금의 일이든 아니면은 앞으로의 일이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유는 가장 큰 일을 행하셨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분이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시인은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요, 산을 바라보고 산만을 바라보고 눈을 든다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사람이 창대해지고 창성해지고 사람이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고 막 이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질병을 주는 애들이지 고치는 애들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은 멸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자, 그것들의 방법은 뭘까요? 무엇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깨 위에 앉아서 우리의 머리를 자꾸만 땅속으로 땅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땅만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머리를 들지 못하니 하나님의 빛을 얻지 못할 것이요, 눈이 어두워지고 땅의 것만 보게 되고 앞의 것만 보게 되고 귀는 어두워지고 달콤한 맛만 삼키게 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출세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자, 그건데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세상의 광적인 일들에 어찌 그리도 또한 광적으로 호응을 하는지요. 영과 육이 완전히 세상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날 때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끝날 때 땅만 보고 살아가고 땅에 있는 것들만 추종하고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이 끝날 때에 세상과 열심히 동화되면서 살았다가 인생의 회한이 와요.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광적인 일들에 열광을 했던 거, 아무 쓸모없는 일들에 열광을 했던 거, 아무 허무한 일에 열광을 했던 거, 불만만이 남게 되죠. 자, 땅으로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버탑니다. 세상 사람과 덫을 하고 일평생을 살았지만요, 막상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는요, 가차없이 그 어깨동무를 풀어버리고 땅속에 처박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끝내
위기 때도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서 방백들,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주권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날에 그 도모가 계획이나 뜻이 소멸하리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인생의 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있어요. 호흡에 있는 거예요. 예, 잠시만 숨을 안 쉬어도 죽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숫자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코에 호흡이 있어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존귀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면 끝까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한 거겠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없어서일까요? 예, 그거는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는요 무엇이 포함돼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도 만물이 그러하듯 주에게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심판되고 마지막 멸망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아, 내가 어디서 지음받았고 누구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으며 내가 끝에 가서 어디로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매자라 그래요. 어리석고 어두울 매자를 써서 우매자예요. 사리에 어리석고 어두운 자를 말합니다. 전도서 2장 이하에서 자신의 지혜가 출중하다 하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일평생 사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살면서 그럴듯한 철학적인 말투를 내세우고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인생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또한 살아갑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크게 짓고 종들을 여러 사람을 거느렸어요.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 처첩들까지 많이 거느렸네요. 왜요? 쾌락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막상 쇠퇴하게 될 때는 은도 금도 처첩도 종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이렇게 돈 잘 벌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 지혜가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라는 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짧은 그 말씀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우매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 돈이 다고 출세고와 명예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서 2장 13절인데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자신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세상의 지혜는 우매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어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빛은 위로 올라가서 빛이 하나님께로 갈 것이에요. 그러나 어둠은 음부로 내려가서 어둠의 주관자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게 살면은요 틀림없이 그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살고 빛으로 살면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매자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을 말할까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매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후회와 회환과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오겠죠. 무엇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겠죠. 또 고통이란 뭘까요?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겠죠. 전도서 2장 9절에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아주 그 사업이 커지다는 얘기예요. 창성하여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커지고 세상을 아는 지혜도 여전했고 어떻게 세상을 살면 돈 벌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털 수 있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생각대로 다 하는 거야. 자기 원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은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것이 불법이든 뭐든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매자의 삶이에요. 혹시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5절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에 당한 게 뭐예요? 우매자에 당한 것이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원대로 살다가 드디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매자에 당한 걸 자기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노력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다 헛된 것으로 남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지혜를 모르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출세에만 머리가 돌아간다면은 권모 술세만 머리가 돌아간다면은 미련한 자의 받을 형벌을 그날에 다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밝았던 그 지혜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고 헛된 것이요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치부하는 것이에요. 후세 사람들은 그들을 잘났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거야. 세상에 진정한 충성이 있을 거야. 세상에 진짜 진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결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안에서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충성도 진정한 진실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사랑과 참 긍휼과 참 자비로서 허울뿐인 세상에 도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영원히 불변하시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바로 참 진실이요 참 진리이며 참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무리 그 머리가 높이 들린들 아무리 출세를 한들 온 세상 재물을 다 가진들 끝내는 고통과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요. 허무와 영원한 고통만이 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세상이 하나님과 원죄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거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원수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우리로 더욱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로 더욱더 세상과 버시되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가 세상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과는 원수니까요. 또 그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이미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던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가진 마귀가 활동할 빌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약한 인간들이 마구 죄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더 무거운 죄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다는 거예요. 더욱 죄가 많아지고 나빠지니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이 온 것이에요. 죄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썩고 냄새나는 것 뿐입니다. 사람과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저 썩어가는 썩은 흙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서 없어지고 물로 씻어서 닦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알코올로 닦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있으니 영원한 벌에 처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영원한 영벌의 죄가 있는 사람도 영원히 또한 영벌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죄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뭐 나의 뭐 몇 가지 죄 그 좀 뭐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 작은 죄들은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우리의 작은 죄라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은 없어요. 막상 위기가 닥치고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믿지 않으면요, 어디에다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버리고 세상이 버렸을 때 아유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할 때는요, 하늘이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주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크게 형통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높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또한 봅니다. 그래서 저가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핏 보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도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많죠. 그들은 자신들이 천년을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인심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들 생각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희망대로 천년을 산다 한들 1001년이 되면 죽을 것입니다. 또 허무하게 되겠죠. 또 자신의 육신이 마치 쇳덩어리인 양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여신상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녹이 쓴다는 거예요. 쇳덩어리가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에펠탑도 마찬가지고 녹이 쓸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이 녹이 쓰는 거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그래요. 쇠도 녹이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나 건강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인생 무에서 왔어. 그래서 무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거야. 왜? 무에서 나왔으니까, 무로 돌아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이렇게 궤변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천년을 산다 한들 1001년이 되면 죽을 것이요. 잠언 30장 14절에 앞니가 장검 같고 아주 긴 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전쟁 때 쓰는 칼이 군도예요.
군도 같을지라도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빨이 강건하지 못해요. 사람이 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무로 돌아가지, 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흙에서 나왔어요. 무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왔으니 무로 돌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예요. 예, 인간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가요 하는 사람들은 나는요 정신도 없고요, 나는요 마음도 없고요, 나는 영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망령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놓고 정신이 있어서 밥은 먹어요. 자, 또한 우매한 사람들은요 이들의 말을 듣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아유, 우리 선조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같이 뭐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가 그랬으니까 아주 묵묵히 따라갑니다. 세상에 가장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영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영이 죄에 물드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서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건요 갉아먹게 돼 있어요. 무엇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영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멸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축복을 가로채는 권세가 있고요, 가로막는 권세도 있고요, 못 받게 하는 권세도 있고요, 있는 복을 소멸시키는 권세도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했다. 자, 영도 없다 하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빼지 못할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부활이 있고요, 영이 영생하고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될 것이에요. 사두개인처럼 부활도 없어, 영도 없어, 천사도 없어 하면 결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영도 멸망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 한순간도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이 다 도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의 홀로 도우시는 것이 도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신다는 게 도우심이에요. 주저있는, 앉아있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우심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게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좌절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낭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의 노력이 합쳐진 작품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넉넉히 앉아있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꾸 이 말씀이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미 그 마음은요 녹을 대로 녹아 있어요. 남에게 지배받고 남의 밑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 마음이 녹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힘차게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들은 도처에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고 난관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물이 돼버린 거예요. 다 아주 그 마음이 풀어 헤쳐져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는 걸 보라는 것은요, 너희는 제발 가만히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가만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침내는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7일간 둘레를 도는 행진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홍해를 가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팡이를, 내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들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그 도우심은 끝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인내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나오며 탈출하면서도 그렇게 괴로웠죠. 이러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잊은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고 신뢰와 인내와 순종함으로 제발 좀 조용히 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주의 지으신 산들을 바라보면서 광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도우심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도우심이 있겠어요. 찬양하지 않으면 무슨 도우심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도우심이 있겠어요. 예배드리지 않는데 무슨 도우심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나 쭈뼛거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 신앙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범주는요, 온 우주와 온 세계와 국가와 민족과 집단과 가정과 각 개인입니다. 우리는 크고 거대하고 광대한 것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유명한 자들만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서 참새 5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왜 하필 이름 없는 참새의 말씀을 비유했을까요? 이름 없는 참새의 그들의 평생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셨으면 빠진 머리털까지라도, 또 새로 난 머리털까지라도 세실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빠지고 생겨나는 걸 세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어찌 간과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머리털만 돕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뜻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작은 삶일지라도, 작은 부분의 삶일지라도, 별일 아닌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니네 죄 지었냐? 그래, 이제 너 심판 때 봐. 이러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러느라고 태양을 뜨게 하시고 별을 뜨게 하시고 비를 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비를 주시는 거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햇빛을 주셔서 농산물을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도 살게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면 우리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우심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우시려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도움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저들을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서 조금치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하늘을 높이 나는 새 중에 왕이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어요.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잘것없는 천재, 정말 이름 모를 천재, 그 하나의 생애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들, 위풍당당한 사람들, 위엄 담당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학자들, 학식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죄인과 세리까지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이름 없이 이 가지 저 가지를 나가다니라. 찬새는 새 중에서 가장 볼품없어요. 언제 사냥꾼의 손에 잡혀가지고 아사리온에 팔릴지 몰라요. 작고 연약해요. 너무도 고독해요.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를 살펴주시고 그들의 고독의 눈물까지도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고통에 몸부림칠 때, 가슴이 저면서 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을 닦아줄까? 왜? 아버지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도우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두려움도 의심도 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계시록 1장 8절에, 계시록 22장 6절에, 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자,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끝에 가서 뭐 생명수 생물로 영생하도록 하기까지 이루신 것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수 생물을 먹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흐트러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니들 멋대로 살아가 아니고, 니들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은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알파였고 오메가까지예요. 그러므로 그 중간도 시시각각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시작과 끝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달라지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달라져서 영생의 샘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미 있는 영생의 샘물을, 이미 있는 영생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겠습니까? 주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왜 존귀한가요? 그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즐거움 많죠? 나는 뭐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먹는 것도 즐겁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못 드실 것도 아니고요. 무엇일까요?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후사인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보면서 와, 내 아들이 피값으로 샀지. 얘 난 너만 봐도 즐거워.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신들, 온 우주 만물을 1000억만 개를 더 만드셔서 그것을 통치하신들, 아니 1000억만 배, 1000억만 배를 더 만들어서 모래알처럼 많은 우주가 있어서 그것을 다 통치하신들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 아니요.
그 독생자 외아들, 그 기가 막히게 아낀 외아들을 핏값으로 산 성도가 제일 즐거워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열매? 아들의 열매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란 무슨 뜻,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요. 순종의 핏값으로 산 피의 열매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쳐다만 봐도. 그 즐거운 자가 기뻐할 때에, 도움을 받아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마시는지 나는 모르겠고 아마 안 도와주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니까. 성도가 우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우시겠어요? 그 이뻐하는 성도가 우는 거 즐거워요? 환난 받는 거 즐거워요? 고통받는 거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형통하고 기쁨을 얻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만큼 하나님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비가 악해도요, 자식이 밥 달라 그러면 돌 안 줘요. 하물며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세상에 온갖 의약과 금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자식이 달라는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자식의 즐거움을 뺏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하기를 왜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느냐. 세상의 도움도 있을 거고 세상 사람의 도움도, 세상의 도움도 있을 거 아니냐. 뭐 대출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나 도움은 도우미로 돼. 도움은 도움이에요. 뭐 대출도 도움이고 뭐 여기 와서 꾸는 것도 도움이고 뭐 사람이 돕는 것도 도움은 도움이. 그러나 도움의 크기를 생각하세요. 그 크기가 같냐고.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움은 도움이로 돼. 큰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도움이라는 건요, 크기도 크지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이 큰 도움이에요. 환난 중에 만났는데 그때만 살짝 보여주고 또 환난 만나고, 그게 아니고요, 그 환난 끝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도움이라고. 크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와 세상의 크기와 어떻게 같아요? 질이 어떻게 같아요? 큰 도움이라는 것은요, 크고 놀랍고 기적적이며 영속적인 도움이 큰 도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에 비해서는 하잘 것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이 지구가 있을 동안만 세상의 도움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그 다음날 없어지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그 다음날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영속적이지 않잖아요.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변하잖아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대하 14장에서 14장 이하에서 유다왕 아사가 있어요. 이방 재단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깨뜨려 부시고, 주상이라는 건 기둥 모양의 그런 우상이에요. 기둥처럼 세워놨어요. 참 열심히네. 자, 그걸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뭐 이렇게 돌과 나무를 좋아하는지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여러 해 동안 평안했어요, 이 아사왕 시대에. 그런데 갑자기 구스 사람들이, 세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대군을 보니까 100만 대군이에요. 병거가 300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사왕이 군사적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58만 밖에 되지 않아요. 야, 올라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사왕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은 다 큰 자 편일 것이고
있는 자 편일 것이에요. 그러나 강한 자와 약자 사이에 하나님만이 도우심이 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야, 구스 사람이 쫓겨가는데요, 그 100만 대군 중에 단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100만 대군이 쓰는 양식과 쓸 물건과 쓸 돈임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재물이요 다 유다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것을 넘어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며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홍해를 건너는 도움을 맛볼 수 있고요, 다윗의 복이 올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면 이 모든 우리 선진들의 도움이, 선진들의 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도움을 구할 때의 자세는요 말씀과 계명의 순종입니다. 아사왕이 그랬듯이 우상을 너에게서 제거하라 했듯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동산나무에 숨은 것처럼 절대 못 나가요. 계명을 지키는 상황에서라야 나갈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 불법과 범죄를 택하지 않고 내가 주의 계명을 이제 지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내게 도움을 주세요 뜻이에요. 내가 계명 지킬게요. 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지킬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이라는 것은요 1초도 빼놓지 않고 내가 잠잘지라도 하나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은혜로만 생각을 해요. 뭉뚱그려서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율례를 지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일지라도 하나의 계명을 어기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졌어요. 형벌이 주어졌고요, 인간임으로 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주실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지 못할까요? 아유 그냥 뭐 잘못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신명기 28장 이하에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듣고 행할 때 순종의 복이 오는 것이고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복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 불순종의 저주가 오겠죠. 그럼 불순종의 저주에 무슨 도우심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도우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지 않으신다고 해도, 예, 아유 그래 심판지 않을게 해도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빵에 누룩이 퍼지듯이요 그것이 우리 온몸에 퍼져요. 몸에만 퍼지면 다행이에요. 그 죄라는 것이 영을 해쳐요. 그러니까 영생에 못 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누룩이요 영에는 안 들어가요. 영도 해쳐버려요. 그러니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신을 길바닥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길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느 짐승이든 와서 잡아먹어라 이 소리예요. 왜 자신을 그렇게 방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같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잖아요. 락스로 닦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후손까지라도 길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요 사명에 대한 감수예요.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은 참 세상 일은 부지런히 해도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산업에도 우리가 일을 하면 삭슬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산업일진데, 천국의 산업일진데, 천국의 기업일진데,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삭슬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은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빚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빚지시는 분 아니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세상에서도 삭슬 받는데, 하나님의 산업에 역군이 되었다면, 일꾼이 되었다면, 일을 했다면 어찌 삭을 안 주시겠냐고요. 어찌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은요, 복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속히 구하고자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땅에 처박힐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산업을 가진 자고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준행할 때 우리는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택하신 백성을 보시며 돕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가 크게 기뻐하면요, 그리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는요 그 이상의 즐거움은 없어요. 천억만 개의 우주보다 더 즐거운 게 바로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가지고 성도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그 즐거움을 얻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조급함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지경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의심하주 없도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내 주공하심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